열왕기하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방금처럼 이렇게 이제 음향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누가 제일 당황할까요? 아닙니다. 예, 위에 방송실에서 이거 어찌해야 되나 막 당황스럽거든요. 우리 수고하는 방송실 팀원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게 교회입니다. 아니 뭐 어쨌길래 그렇노?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대, 이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혹 어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누군가 내가 실수했는 그 사람, 아이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방송실에서 실수한 거는 아닙니다. 뭐 어쩌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이다.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실제로 빙산은 여러분, 우리는 뭐 빙산을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빙산은 전체의 한 10% 정도만 물 위에 떠 있다고 하고 나머지 90%는 물 속에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그 영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호가 위에 보이는, 물 위에 보이는 그 빙산 조그만한 부분만 보고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대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공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공기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공기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격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인격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인격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나 재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피부에 이런저런 트러블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피부과 병원에만 자주 다니면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낫지 않죠.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말씀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17장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 하나는 보이는 부분,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빙산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표면적인 이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1절부터 6절까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 보이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7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합니다. 몇 절입니까 여러분? 거의 34절 정도 되는 분량이, 그 표면적인 이유는 6절인데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34절 정도 될 정도로 5배 이상이나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1절부터 6절이 알려주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통치하는 왕이 국제적인 정세를 잘못 읽은 거예요. 바로 실정,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이 알려주는데,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19대 왕인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 호세아 왕은 그 전임 왕 18대 왕인 베가를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때 자기 힘으로만 왕이 되지 못합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어떤 조건을 내걸었느냐?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왕이 되게 하면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아수르를 섬기는 신하 국가가 되겠다. 조공을 해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해서 실제로 아수르가 도와줘서 이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막상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수르의 간섭이,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당시에 아수르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면 저 남쪽의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애굽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조공을 보낼 테니까 우리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줘. 그래서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호세아는 자기가 왕이 될 때 아수르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이 호세아는 아수르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섬길 때 호세아가 조공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조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호세아가 앗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이 조공이라는 단어와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이 조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왕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앗수르의 종이 되고 앗수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이 조공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앗수르를 섬기던 이 호세아가 앗수르의 내정 간섭을 견디지 못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과 다시 애굽의 벽에 붙어가지고 애굽아 우리가 너희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저 앗수르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줘. 그래서 앗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고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분노한 앗수르가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호세아 왕을 사로잡아가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여러분 애굽의 국력이 앗수르와 맞설 수 있는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애굽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호세아는 그러면 애굽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호세아가 볼 때 충분히 애굽은 앗수르를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 미스가 이 왕의 판단 미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 역사학자들의 눈에 볼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것은 호세아 왕이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입니다. 좀 힘들어도 그냥 앗수르를 잘 섬겼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래도 유지됐을 텐데, 이 호세아가 당시 국제 정세를 파악을 잘못해서 애굽이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고 판단을 잘못해서 애굽을 의지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다. 이것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났다는 말은 일반 세계 역사학자들의 보는 관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그것입니다. 호세아의 실정.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멸망했느냐?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23절, 24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궁극적인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22절 23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22절 23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그 궁극적인 이유,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호세아 왕의 실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뭐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은 범죄가 어떤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2절 23절에서 요약해서 보여준 이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명령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는 두 송아지, 하나님 형상을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겼고,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면서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인신제물로 바치고 무당을 찾고 구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한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 그 역사학자들이 얘네들이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망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 호세아 왕의 잘못된 판단, 그게 나라를 망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밝히느냐? 그들의 범죄 때문이다, 그들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지금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건 눈에 보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느냐? 다른 이방 나라를, 힘 있는 이방 나라를 데리고 와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죽이고 포로 잡혀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생활상으로는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눈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호세아 왕의 실정으로 분명히 아수르를 이 애굽이 막아줄 수 있을 것처럼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저 애굽을 의지하면 저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눈으로 나타납니까?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만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약하고 다른 나라가 강하니까 그 강한 나라가 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겉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에 당하는 거지, 이렇게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호세아 왕이 국제 정세를 파악을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영적인 타락, 언약에 대한 파괴, 그것이 결국 나라가 망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마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체포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에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호세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 애굽을 믿는 게 아닌데, 저 애굽을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눈이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왕에게서 지혜가 떠나가니까, 그의 눈이 가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보니까 분명히 저 아수르와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버리면 눈이 가려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학자들의 눈에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호세아의 실정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저 눈에 보이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꽉 나서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좀 더 일찍 밟을 걸,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역사와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게 된 것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것도 결국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시장을 이렇게 가시는데 참새를 잡아온 참새를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그 참새가 어떻게 저렇게 잡혀왔습니까? 포수가 총을 빵 잘 쏴가지고 참새를 잡은 것이 아니다. 포수가 실력이 없어서 그 참새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결국 어느 분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참새가 잡히고 잡히지 않고 참새 한 마리조차의 생사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포수가 참새를 야, 저 포수 명사수네. 빵 쐈는데 참새가 안 맞고 날아가 버려. 아유, 저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네.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인단 말이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수동적이고 모든 건 하나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줍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뭐대로?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열받아가지고 열받는다고 성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엇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가지고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다 복 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성질대로 기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이 성경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면, 말씀을 깊이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왜요?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은 뭐에 따라서 행하신다고요? 말씀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말이 나에게 좋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좋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복도 있고 화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선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누구와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구와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와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호세아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더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래서 아수르를, 애굽을 찾아다니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이것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 짓고 하나님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